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예수님의 선포,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이 반나절의 시간의 사건입니다. 기적과 그 뒤에 가르침, 이걸 연결하여서 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내용으로 전개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잠시 건너뛰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놓칠 수 없는 것은 이 짧은 구절들 안에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누구다라고,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기에 이 말씀으로 격려받고 또 위로를 받던 바로 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기 때문에 베이스로 해서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새로운 것처럼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새로운 은혜가 지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같은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던 다 같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네, 이 마태복음이 좀 더 자세히 돼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더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경배보다는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바로 육신의 왕으로 바로 이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하시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들은 모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예수님께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늘 충만하였음은 명백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아라비아 사막과 지중해 사이에 깊은 단층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 저지대로 자주 몰아친다고 하죠. 우리 그 강원도 영동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이 거센 풍랑이 이는 이 바람이 부는 순간이 바로 악몽의 호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1세기에 그 범선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범선도 풍랑에 건너기 힘든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추석가도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바로 현대에도 상황은 비슷하여 바람이 물을 핥히어 흰 물거품을 이루면 지금도 이 모터 보트의 출항을 금하는 경보가 수시로 발령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다시 6장 18,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또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막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생하고 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10여리 길이면 한 5, 6km라고 합니다. 5, 6km.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5, 6km의 거리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밤새 필사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한다면 아마 동트는 새벽이거나 밤에는 불가능하죠. 아니면 꿰뚫어 보셨다는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은 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곧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죠? 조금만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도 그 떨어지는 거리에 비례하여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요동치죠.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죠? 아니,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익숙한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29장 25절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와닿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죠? 7년을 열심히 일해서 정말 너무나 아리따운 라헬을 드디어 얻었구나 해서 혼인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굽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예수님 옆에 안 계실 때 더더욱이나 우리는 풍랑이 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네, 재밌는 것은 복음서 세 곳에서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바로 유령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한밤이든 새벽 미명이든 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할 겁니까? 그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누구든지 놀랄 만큼 무서울 겁니다. 근데요, 무서워서 소리 지를 정도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풍랑과 바다의 놀이 계속 뛰고 있고 죽을 것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죠. 플래시 불을 켜가지고 할 거 아니잖아요. 정말 풍랑이 일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일단은 방향은 알기 때문에 노저는 가지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있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그 풍랑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이 풍랑 위로 걸어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라면 벌써 까무러쳤겠죠. 상상할 수 없죠.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풍랑이 치고 죽을 것 같고 예수님이 오셔도 유령 같아 보일 정도로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냥 누가 스치기만 해도 막 소리 지르고 싶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자가 혼자 있었습니까? 심지어 아니죠.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옆 사람이 소리치면 그 소리에 더 무서워 더 소리 지르고, 그 정도로 그들은 풍랑 가운데 필사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풍랑이 일고 필사적일 때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잔잔하고 햇볕이 쨍하며 바람이 평안하고 솔솔 불면서 평안하게 그늘 밑에서 배를 타고 노젓고 바람 따라 순풍 따라 가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샥 대낮에 걸어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천둥번개가 칠 때 이 내 마음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 마음속에는 친구도 가족도 누구도 들어올 엄두가 안 되는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내 마음속에, 심지어 내 마음을 열어서 나를 좀 평안케 해주시오라고 해도 쉽사리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다가 도리어 나도 폭풍에 휩쓸릴 그런 마음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며 놀랐는데 그 존재가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나타났으면 하는 가장 첫 번째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감사가 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만나주시고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 아마 이 요한에게 베드로의 행동보다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전달하고 생명의 떡으로 넘어간 게 더 마땅했을까 해서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는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첫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럼 보통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리로 뛰어듭니까? 예수님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유령이다 놀랬다가도 예수님이시군요, 어서 배 위로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맞이할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맞이해서.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풍랑이 일고, 분명히 풍랑이 멈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왔을 때 풍랑이 멈췄더라. 풍랑이 일며 배는 흔들거리고 있고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베드로의 두 눈과 두 마음이 꽂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군병들, 무서운 군병들 사이에서 그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물론 결국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행동하는 바로 그 제자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께 바로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농담도 좀 섞여 있지만 참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어부잖아요. 여수도 있지만 참 이 두 사람은 되게 참 경상도 사람이다. 참 말이 정말 투박해요. 베드로가 나를 물러 오라 하소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좀 이 공감이 안 됩니까? 예, 경상도는 이렇게 합니다. 뭐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맛있게 먹자 이렇게 할 때도 무라 이렇게, 묻나 다 묻나 치아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공감하길 원했는데, 자, 어쨌든 예수님이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부러웠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주님 저에게도 명령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무리로 걸어라 하소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저도 주님처럼 무리에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분명히 요청해서 간구를 한 거죠. 다른 모든 제자가 하지 아니했던 것을 베드로는 한다는 거죠. 저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 첫 번째 신앙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께 배 위로 올라오세요 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도리어 무리로 뛰어들기를 원하는 신앙. 뭡니까? 주님을 우리의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신앙과, 풍랑이 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나도 그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신앙, 모험에 뛰어드는 신앙, 극명히 대조되는 신앙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탁 뛰어들어서 오라 해가지고 가서 둘이 어깨동무 탁 하고, 자 이제 땅에 도착할 때까지 둘이 무리를 착착착 걸어가고 풍랑이 싹 잔잔해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제 두 번째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보던 그 시선을 피조물에게로 돌려버렸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고 풍랑이 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총과 기적과 그 능력의 역사가 바닥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분명히 기적을 누렸지만 바람도 잠잠해지기를 우리는 기대했었고, 근데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고 풍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흔들고 계속 괴롭히고 끝까지 우리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베드로는 의심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심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을 올곧이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피조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바람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람에 주목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베드로의 발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럼에도 베드로는 또 다시 주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감사하죠. 인자하시고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비록 땅 위에까지 무리를 걸어가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의지하여 다시 배 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풍랑이 잠잠해지죠. 자,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어서 32,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가 오늘 마태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의 주제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라라고 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요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실제와 역사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포하시며 임재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절대적인 평안과 안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자, 요한복음 6장 20절 주제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한다면 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또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적용점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직역을 하면 두려움을 멈추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멈추라. 이렇게. 시제를 일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 이게 되겠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점을 주시는가?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춰야 할 것은 바다의 풍랑이 아니라 네 마음속의 풍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면 내니 바다야 바람 부는 것을 멈추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풍랑 가운데 바람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니 제자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풍랑이 멈추면 우리의 두려움도 어떻게 됩니까? 멈추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실제로 그러신 적도 있고 그죠? 바다를 꾸짖으시니.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풍랑은 여전하고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그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고난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합니다. 정작 더 중요한 이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공고한 믿음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 주님만 의지한다는 그 신뢰가 있는가, 바로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은 바다의 그 바람의 강함의 여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여부로 우리의 두렵고 두렵지 않음은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멈추라. 바꾸면 끝까지 믿으라. 예수님을 따라 무리로 베드로가 뛰어들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다면 중간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라고요?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마음속에 원인이 있고 핵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오늘 PPT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가 뛰어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살과 뼈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체험하고 삶 가운데 실제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셔. 어떻게 지켜줬어? 이렇게 했더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마다 작은 사소한 거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네 깨닫고 그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하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바람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에 바로 대속에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 날마다 주님을, 그날의 은혜를 그날에 누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우리 또 나와 교제를 기뻐하시는, 지금 이 예배 시간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마지막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묵상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눴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베드로처럼 우리도 바다로 뛰어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도전, 믿음의 도약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매 끼니마다 밥을 먹여주는 것보다 밥을 먹을 줄 아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서 어딜 가나 풍랑이 잔잔해져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는 것보다 어딜 가도 풍랑이 있지만 어딜 가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 안에 평안이, 샬롬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샬롬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곳, 그것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생명의 떡이라는 가르침 사이에 먹이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언급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걱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 바로 이것에 우리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혹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풍랑을 잠잠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풍랑을 잠잠케 안 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맞이하며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저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뛰어드는 거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귀한
주님의 날들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